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가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한다. 목사가 하는 설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고 또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목사의 설교도 여러분이 잘 구별해서 듣고 분별해서 듣고 진짜 그러한가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말씀에 비추어 그 말씀이 그 설교가 맞는지를 각자가 우리 본인들이 힘써서 나아가야 하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소설책도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가 있죠. 영화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낼 수도 있고 짧은 광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장르, 여러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지만 특별히 설교라고 하는 이 장르가 설교라고 하는 그릇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기에 좋은 또 시간과 장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좋은 그릇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설교 속에는 제 생각, 인간 윤기영의 경험, 나의 철학, 나의 정치관, 나의 세상을 보는 눈 이런 것들이 함께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구별해서 저건 목사님의 정치 성향이구나 혹은 저것은 세상을 바라다보는 목사님의 세계관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구별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기독교가 현대 기독교가 특별히 자본주의에 물든 기독교 이런 말 들어보시죠. 또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 이런 것이 우리 현대 교회를 진단하는 것 중에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자본주의에 물들었다, 세속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심리학에 물들었다. 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 19장 엘리야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많은 그 심리학자들 소위 기독교 심리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울증에 빠진 번아웃에 빠진 일 중독에 빠졌던 엘리야가 많은 큰 승리 이후에 소위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을 갈멜산에서 갈멜산 대결을 통해서 그들을 무찌르고 승리에 도취했던 그가 한 여인 이세벨이 내가 너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에 그만 주눅들어서 도망가고 로뎀나무 아래서 또 호렙산 구울 속에 나만 남았다고 그 극한 외로움, 극한 고독, 극한 우울증의 그 표상으로 근데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져주시는지를 심리학적인 접근 방법으로 그렇게 이 본문을 설명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무슨 주의, 무슨 이즘, 영어에 이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어떤 생각이나 철학이나 어떤 주의, 사상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그 증거를 찾으면 봐라 여기 그런 내용이 있지 않냐, 봐라 여기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냐 하고 들어가는 방식, 내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면 성경에 다 있어요. 없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경계하는 예를 들면 공산 전체주의, 공산주의도 들어가 보면 찾을 수 있습니다. 봐라 이 공산주의의 모습이 있지 않냐, 사회주의 모습도 있고요, 자본주의의 모습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축복하시는 모습들도 많이 있어요. 어떤 치료에 관한 어떤 신비주의에 관한 것들도 가서 찾으면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는 방식으로 하면 자기 생각을 요즘 표현으로 하면 편향이라고 하는데 자기 확증을 갖기에
너무나 좋습니다. 성경이 수천 년 동안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지고 그들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이야기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보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나오는 방식으로 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 성경에서 무엇이라 말하는지 성경에서부터, 성경으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다양한 생각들을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체계화하고 조직화할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그 인간의 논리로 그런 것이 아니 여기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기선 저렇게 말씀하셨다. 이게 좀 이상하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최대한 나의 지혜와 논리와 생각으로 서로 조화롭게 만들 수 있으면 참 좋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인간의 논리를 뛰어넘는, 인간의 생각을, 내 경험을 뛰어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성경으로부터 나오는 그걸 엑스게시스라고 하는데 석의라고 합니다. 성경 연구의 방법 중에 석의, 엑스게시스, 엑스라는 것은 out of, 나온다는 것, 무무드로부터라는 것, 성경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성경을 보는 건데요. 성경에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성경에 우리가 인간을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처세술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성경에서 정치를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사람이 이런 모습이거나 다윗은 이런 모습이거나 아브라함은 이런 모습이거나 엘리야는 이런 모습이거나 하는 것을 수없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그런 많은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건, 수많은 역사의 이야기, 이벤트들이 많이 벌어나는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사람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하나님은 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성경의 주인공은 엘리야가 아니라, 오늘도 엘리야가 아니라 아합이 아니라 다윗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니라 성경의 주인공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성경의 저자가, 이 성경을 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행하시는 방식.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물론 우리가 아합을 살펴볼 겁니다. 이 속에서 이세벨을, 엘리야를 살펴볼 건데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변덕쟁이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변덕이 죽을듯 오늘 이랬다 내일 저랬다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시라면 나의 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 맞게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고 거기에 맞추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아합이 엘리야에게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누구에게 말했다고 그래요? 이세벨은 누구죠? 이 아합의 아내입니다. 어디 사람이었어요? 어디 사람이에요? 이세벨이? 아니 애굽의 땅, 애굽의 바로의 딸은 따로 있고 그건 솔로몬 이야기고,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시돈 엣바알의 딸, 시돈,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페니키아라고 그랬죠. 페니키아, 이스라엘, 북이스라엘보다 더 북쪽에 있는 시돈의 엣바알 왕의 딸, 공주를 맞이했습니다. 이 여자가 가지고 온 게 뭐예요? 중요한 것을 갖고 왔는데 바알. 그래서 그 전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길로 여로보암의 그 악한 왕의 특징은 뭐였냐면 금송아지, 두 금송아지입니다. 저 베델과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말로는 이름은 여호와, 이름은 하나님, 겉으로는 하나님을 표명하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 금송아지의 우상 숭배입니다. 자기의 정치적인 정략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앙을, 종교를 이용해 먹고 있는 것이 여로보암의 길이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의 그 뒤를 이어서 온 이 아합 7대 왕,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은 아예 이제 이름 따로 내용 따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대놓고 바알 숭배입니다. 옛날에는요, 교회를 안 나가면 그래서 조용조용 몰래 교회를, 크리스찬이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교회를 잘 안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가나안 교인이라고 합니다. 가나안, 안 나가. 근데 그 뒤에다 교인이란 말을 붙이죠. 교인. 가나안 교인이야.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데 교회는 안 가겠다라는 게 가나안 교인이에요. 옛날에는 007 가나안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007인지 아닌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대놓고 가나안 교인입니다. 그렇게 되어가죠. 이 아합 왕은 대놓고 바알 숭배자가 됩니다. 노골적인 아주 극심한 바알 숭배자가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결정적 요인이 아내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이세벨을. 그 이세벨한테 다 고자질한 거예요. 뭘 고자질을 하냐면 엘리야가 행한 일. 엘리야가 무슨 일을 행했냐면 바로 그 앞에 18장에서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들 45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을 불러다가 제단을 만들어 놓고 불로 임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라고 대결을 하죠. 그래서 당연히 바알의 신이 아무 응답도 없고, 아니 그렇게 하니까 자기 몸을 막 자해하면서까지 피를 흘리면서까지 바알을 부르지만 죽은 신인, 만들어진 신인은 응답할 수가 없죠. 뒤에 온 이 엘리야는 소를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세우고 거기다가 짐승을 잡아놓고 물을 갖다 붓습니다. 3번씩이나 물을 젖은 제단, 젖은 그 짐승에 불이 나서 그걸 다 살라버리는 아주 극적인 장면이 벌어지죠. 그리고 그때 바알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이 엘리야는 그 일의 목적이 뭐였냐면 그 바알 선지자를 죽이고 척결하고 그들을 소위 숙청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18장 36절에 보면 엘리야가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또 하나 기도합니다.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 또 저들이 돌아와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갈멜산 대결의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일, 그 갈멜산에 불로 임하는 그 일을 보고도 아합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기적을 보고도, 불로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아합이 19장 1절에 그것을 이세벨에게 엘리야만 보이는 거예요. 엘리야만. 그래서 와서 다 고자질합니다. 또 어찌 보면 하소연처럼 보입니다. 자기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2절에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요. 사신, 메신저를 보내는 거예요. 보내가지고 하는 얘기가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시. 저 사람들, 그 바알의 선자들이 다 죽었는데 그 사람들처럼 너도, 엘리야 너도 그렇게 죽게 하겠다는 거죠. 공갈입니다. 협박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라고 사신을 보내서 이 말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앞에 보시면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많이 죽이고 있었어요. 만약에 정말 엘리야를 죽이려면, 죽이고 싶다면, 죽일 능력이 있다면 사신을 보낼 때 누구를 보내면 돼요? 자객을 보내면 되죠. 사신을 보낼 때 병사들을, 군인들을 보내서 그냥 엘리야를 죽이면 돼요. 그런데 지금 갈멜산 대결 이후에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이 퍼졌을 것입니다. 그런 엘리야를 죽인다면 그것은 큰 일이 벌어질. 그래서 이 이세벨은요 엘리야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그런데 엘리야가 멀리 가버렸으면 좋겠어요. 눈앞에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신을 보내서 지금 공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세벨의 목적이 달성이 됩니다. 이세벨의 의도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도망을 칩니다.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그가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본 거예요. 이 형편이 뭔지를 얼뜻 보면 뭐 같아요? 이세벨의 공갈 같죠. 근데 좀 더 말씀을 읽어보시고 여러분에게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보세요.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러니까요 북왕국 이스라엘에 지금 아합 왕과 엘리야가 대결을 한 거예요. 거기서 이세벨의 말을 듣고 도망을 치는데 남쪽으로 도망칩니다. 유다 땅으로, 남유다로 도망쳐요. 그 남유다 중에서도 가장 남쪽 최단, 우리 한국식으로, 우리나라 한반도식으로 하면 저 백두에서 한라까지 할 때 이 이스라엘 성경의 표현이 뭐냐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브엘세바가 이 가나안의 유다 제일 남쪽에 있는 도시예요. 우리 식으로 하면 지금 평양에서 김정은하고 막 했어요. 근데 휴전선을 넘어왔어. 남쪽으로 내려와서 더 무서우니까 저 땅끝마을 해남까지 간 거예요. 그게 브엘세바입니다. 근데 브엘세바까지 와가지고는 엘리야가 자기를 따르는 사환도 거기에 머물러 두고 결국 자기 혼자 도망을 치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면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이 브엘세바 밑에는 네게브라고 하는 광야입니다. 사막과 좀 비슷한데 사막처럼 모래만 있는 것은 아니고 언덕도 있고 산도 있고 어쩌다가 가끔씩 한 번씩 비가 오면 간헐천, 강간이 생기는데 시내가 있어요. 간헐천도 생기고 또 덤불 같은 것도 있는 그게 광야입니다. 광야로 갑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가 제일 남쪽에 있는 성읍인데 거기에서 더 남쪽으로 광야로 가는데 얼마나 가느냐.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을 갔습니다. 하룻길을 가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위해서 3절에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쳤어요. 생명을 위해 도망쳤는데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율배반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두 가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죠. 이 엘리야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브엘세바 제일 남단에 왔는데 거기서 또 광야로 들어가요. 거기서 하룻길을 갔습니다. 하룻길 하루에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걸어서 1시간에 4km, 5km 간다고 생각했을 때 하루 8시간, 우리 근로자 하루 8시간, 하루 8시간 걸으면 4, 8이 32, 한 30여 킬로를 하루길. 옛날 사람들은 걷기에 능해서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서울 시내 한복판까지 가면, 경복궁이라는 이런 한복판에 가면 약 30여 킬로 됩니다. 거기를 걸어서 가는 거예요. 충분히 도망쳤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지금 북왕국 평양에서 휴전선 넘어서 해남 땅끝마을까지 왔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제주도까지 도망친 거예요. 지금 그런 식입니다.
광야를 하루길로 갔는데 가서 보니까 로뎀 나무가 있어요. 이 로뎀 나무는 우리 바로 교회 옆에도 로뎀트리라고 하는 카페가 있는데 기독교의 카페, 뭐 베이커리 샵이라든지 혹은 기독교 상담실, 기독교인이 운영하는 상담실에 이 로뎀이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붙입니다. 여기서 아마 왔을 텐데 그게 맞는 건가 하는 것에는 좀 의문이 들어요.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로뎀 나무는요 어떤 거냐면 쌀이 나무과입니다. 여러분 쌀이 나무 하면 뭐 생각나세요? 예? 빗자루, 예, 쌀이 빗자루. 예. 그리고 쌀이 나무로 울타리, 집 울타리도 만듭니다. 이 로뎀 나무는 쌀이 나무과라요. 아무리 커도 보통 한 1.5m에서 2m 정도. 그러니까 우리 뭐 큰 느티나무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느티나무나 벚나무 밑에 평상을 깔아놓고 거기서 쉬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요번에 제가 며칠 전에 덕수궁을 갔는데 덕수궁에도 쌀이 나무가 하나가 잘 예쁘게 자라고 있더라고요. 한 1.5m 정도 이렇게 돼서 그것도 단풍이 들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로뎀 나무는요, 로뎀 나무, 이스라엘에서 이 로뎀 나무도 아주 커도 2m, 3m 정도면 아주 큰 겁니다. 보통은 한 1.5m, 2m의 쌀이 나무과예요. 이파리가 그렇게 막 풍성한 것도 아니고, 그 밑에 가서 쉼을 얻는다? 아니, 광야에서는 그거라도 욕이 났을런지 몰라요. 그리고 하루길을 걸어왔으니까 힘들어서 로뎀나무라도 있었으면, 근데 그 로뎀나무 와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기를, 4절에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 나무가 넉넉합니까 지금? 예, 근데 지금 넉넉하다고 그래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니, 내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면, 엘리야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 자리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은혜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그리고 5절에 보면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잡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 잤을까요? 그렇죠, 피곤해서 하루길을 왔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깊은 우울증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잠을 못 잡니다. 잠을 못 자요. 여러분, 어떤 원수가 막 있잖아요. 막 앙숙이 생겨나고 막 그런 것이 생기면요, 누우면 그 사람이 떠오릅니다. 자꾸만 생각나서 잠이 안 와요. 생각하지 말아야지를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만 계속 나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것만큼 괴로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몸이 피곤하면 잠이 잘 올 것 같죠? 그래서 저는요 이 엘리야가, 심리학자들이, 정신병리학자들, 정신의학자들이 이 엘리야의 모습을 깊은 우울 이런 것으로 진단하는데, 이 진단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을 엘리야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누워 자는데 천사가 그를 어루만집니다. 그에게 일어나서 먹으라. 천사가 따지지 않아. 너 왜 여기까지 왔냐? 왜 도망쳤냐? 야, 그 엘리의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자가 무서워서 그러냐 하고 뭐 하지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어나 먹으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6절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또 누워요. 그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일어나서 또 어루만집니다. 그러면서 일어나 먹으라, 내 갈 길이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면서 먹고 마시고, 그래서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며칠을 40일 40주 40일 40일을 밤낮으로, 아까 하루길 얼마나 간다고 그랬어요? 30km 이상 걸을 수 있다. 40일은 얼마나 가야 되는 거예요? 수학과 예, 얼마나 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간 곳이 어디예요?
예, 하나님의 산, 친절하게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적어놨어요. 이것은 어느 산일까요? 하나님의 산 호렙은 모세하면 떠오르는 신의 산입니다. 여러분 대청봉에 갔다, 어떤 한 사람이 대청봉에 갔다 그래. 이 사람은 설악산에 갔다고 그래요. 어디 갔는 거예요? 다 같은 산이에요. 설악산 안에 대청봉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의 산 안에 뭐가 있어요? 호렙이 있는 거예요.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 호렙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어제도 지금 두 번째 단계의 전쟁이 지금 가자 이스라엘에서 벌어진다고. 이스라엘이 지난번에는 하마스가 공격해 왔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막 총공격을 아주 큰 폭격을 가했다고 지금 그러고 있고, 이번 전쟁이 좀 길어질 거라고 그렇게 네타냐후가 지금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이스라엘 밑으로 내려면 시나이 반도라고 있습니다. 시나이 반도에 신의 산이 있는 겁니다. 지도에서 이렇게 보시면요, 한 70km 정도 돼요. 브엘세바에서부터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 호렙산까지, 남쪽 시내산까지 가는데 몇 킬로라고요? 약 70km. 그러면 며칠이면 갈까요? 며칠이면 가겠어요? 예, 아주 그냥 뭐 산보하듯이 세워라 내어라 천천히 걸으면 며칠 가면 돼. 예. 뭐 그런데 지금 며칠 걸렸다는 거예요? 40일 걸렸다는 겁니다. 40일. 그러니까요, 천사가 먹이고 어루만지고 마시게 하고, 또 자고 또 이렇게 막 등 두드리고 따뜻거리고 먹고 마시고 해서 며칠 걸렸어요? 40일 걸려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 누가 답답할까요? 예. 근데 하나님이 그때 무슨 말 할까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이세벨의 말을 듣고 겁을 먹고 도망을 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두려워해, afraid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두려워해서 도망을 쳐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아무 간섭 안 하세요. 지켜보세요, 하나님이. 근데 하룻길을 왔어요. 로뎀나무 밑에서 있는 그에게 천사를 통해서 일단 먹이십니다. 어루만지세요. 여러분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Unchanged Melody라고 하는 그 노래로 유명한, 그래서 남자가 뒤에서 이렇게 그 도자기 이렇게 하는 것을 할 때 그때 Oh my darling 하면서 I have hungered for your touch라는 거거든요. 나는 당신의 터치에 굶주렸다라는 그게 있어요. 이 어루만짐, 이 터치가 굉장히 치유력이 있죠.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방식이 첫 번째는 뭐였냐면요, 지켜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지켜보세요. 우리는요 미리 막 뭐 해주고 싶어. 우리 자녀들이 뭘 하면 못하게 하고 말리고 이거 막 미리 제시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일단 먹여요. 그리고 어루만집니다. 그리고 기다리세요.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는데 어디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며칠이 걸렸어요? 40일. 2, 3일이면 갈 수 있는, 아주 넉넉 잡고 해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를 열흘이면 떡을 칠 그 거리를 지금 40일이 되도록 하나님이 기다리고 먹이고 어루만져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왔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인내입니까? 엘리야의 인내. 물론 엘리야도 40일 동안 힘들었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지켜보는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있는 거죠. 자, 9절이 됩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지금 그곳은 어느 곳이에요? 호렙산. 하나님이 지금 호렙산까지 누구 힘으로 왔을까요? 그런데 그곳에서 와가지고는 결국 어디 들어가요? 굴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제서 비로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질문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은요,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라는 뭘 물어봐요? 어찌하여는 뭘 물어보는 거죠? 너
어찌 그 일을 했냐? 어찌하여 이유를 물어보는 거죠. 목적을 왜 여기 있느냐라고 묻는 것 같아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요, What are you doing here?입니다. What are you doing here? 너 왜 여기서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래서 약간 이런 질문은 What are you doing here? 이거를 조금 좀 거칠게 얘기하면 지금 뭐 하고 굉장히 질책성 질문 같아요. 근데 지금 엘리야가 어디 있어요? 굴에 있어요. 굴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가 여기 있는 것,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의 산 호렙에 여기 있는 호렙에 온 것이 하나님의 인도였습니까? 엘리야가 온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10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자기 잘났다는 거예요. 엘리야한테 이렇게 말하면 좀 표현이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내가 하나님께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사환도 브엘세바에 놔두고 혼자 왔어요. 이거 사실인 것 같아요. 나만 남았거늘 혼자 극한 외로움. 우리 상담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심리학자들이 많이 이 대목 혼자 남아 외로움, 극한 외로움.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것도 맞는 말 같긴 해요.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잘 봐보세요. 10절에 내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누가? 이세벨이 이렇게 안 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다라고 해요. 이세벨이 죽였다가 엘리야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죠. 그래서요 바울이 이 대목을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에서. 로마서 11장을 찾아보세요. 로마서 11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찾으셨어요? 로마서 12장 2절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11장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1장 2절 11장 2절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맞습니까? 예. 자 보세요.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누구를 고발했대요? 엘리야가 이세벨을 고발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고발했어요. 엘리야의 고발을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고발하는지. 3절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누가? 이스라엘이 죽였다는 거예요.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다만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바로 그 말씀이죠.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7,000명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까지 읽었는데 18절 끝에가 마지막에 7,000명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끝에 와 있어요. 7,000명 중간에 이야기들이 좀 있지만 지금 이것을요 저는 엘리야의 고발이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내가 이세벨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세벨이 지금 그 선지자들을 죽였는데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고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18장에서 이 열왕기상 18장에 갈멜산 전투가 벌어질 때 바알의 선지자들을 오라고 그래라. 아세라 선지자들을 오라고 그래라. 그런데 다 왔어요. 제단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누구에게 얘기를 하냐면 그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18장 봐보세요. 18장 21절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 20절 끝에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갈멜산에 모였어요. 근데 그때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침묵하는 백성들. 그런데 이 침묵하는 모습이랑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라고 바알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치면서 아침부터 오후까지 막 하면서 자기 몸에 자해를 하면서 할 때 바알이 침묵하는 거랑 오버랩돼서 보입니다. 그런 엘리야는요 22절에도 18장에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지금 백성들이 지금 초점에 있는 거예요.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 이 백성이 누구예요? 북왕국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이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지금 바알의 그 선지자들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청소하고 그들을 척결해서 숙청해서 없애는 게 지금 엘리야의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야곱의 아들들의 그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고 이스라엘을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39절에도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그 불로 임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백성들이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났는데 비가 옵니다. 또 기도하고 막 하면서 비도 오네. 아합이 또 내려가는 장면이 있는데, 그런데 아합과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때 엘리야가 염려했던 건 뭘까요? 이세벨 자체가, 제가 지난 한 몇 주 전에 이제 사기라고 하는 만화책 17권짜리를 읽었어요. 이어서 삼국지 101권짜리 101권이에요. 그거를 이제 읽었는데 뭐 그 얘기를 한 50여일 거쳐서 이제 쭉 읽었습니다. 막 싸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많은 경우가 완전히 그 짓밟혀서 패배하는 경우도 있지만 서로 싸우고 어느 정도 대치가 벌어지면 이 좀 불리한 쪽에서 부하가 그 장수를 죽입니다. 자기인의 성주를 죽여요. 그래서 그 목을 가지고 상대방한테 가요. 그런 문을 열어주면서 완전히 정복을 하고 성을 차지하고 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지금요 엘리야가 염려하는 게 뭘까? 지금 이세벨이 막 죽으려 할 때 왜 굳이 유다까지, 그것도 최남단 브엘세바까지 도망가고 거기서 사원까지 남겨두고 자기 혼자 깊숙이 광야로 들어가고 거기서 또 내려가서 결국 호렙산 시내산까지 와서 그 안에서도 굴로 기어 들어가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사실은요 이세벨이 두려운 것보다 제가 읽혀지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마도 엘리야에게 현상금을 붙었을까 안 붙었을까요? 엘리야를 죽여서 그걸 가지고 아합 왕한테 가져다 주면, 이세벨에 가져다 주면, 사실은요 이 엘리야의 두려움, 엘리야가 걱정하는 것은 이세벨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사람들이겠구나 라고 하는 거죠. 왜 그들이 엘리야를 죽여서 이렇게 갖다 줄까요? 왜냐하면 그게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자기가 한꺼번에 한순간에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삼국지 읽으면요 그렇게 해서 목을 가져온 적장을 새로운
그 지위를 자기를 내리고 또 성도 주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고발하는 거예요. 엘리야.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중에서 9절 10절 엘리야가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대답하신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나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13절 봐보세요.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서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 여기서 들어보세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며 다만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거기서부터 빼앗으려 하나이다. 거기까지가 똑같습니다. 똑같아. 반복되고 왜 반복되고 있어요? 성경의 반복은 왜 반복일까요? 강조일 수 있습니다. 또 왜 강조? 하나님 왜 엘리야야 내가 어째 여기 있느냐라는 것을 왜 또 물어보실까요? 예? 왜 지금 하나님이 왜 또 물어보겠어요? 왜 여러분 왜 아이들한테 똑같은 말 또 하죠? 얘가 안 들으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지금 하나님이 두 번씩 똑같은 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째 여기 있느냐라고 했더니 엘리야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스라엘 자손들을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엘리야의 고발이라고 그랬죠. 바울이 그걸 엘리야가 고발했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11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어디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굴에서. 너 왜 굴에 처박혔느냐? 내가 너를 지금 40일 동안 40일 밤 40일 날을 하나님이 인내하며 천사를 통해서 먹이고 어루만지면서 여기까지 내가 왔는데 기껏 하나님의 산 호렙에 왔더니 너는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굴 속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나가라. 나와서 어디에 서라고요?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는 거예요. 산에 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껏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앞에서 굴 속에 처박힐 수 있습니다. 자기의 깊은 내면 속에 자기 스스로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러는가 나면서 11절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하나님 뭐 하세요? 지나가십니다.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 부분도 많은 부흥사들이 설교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크고 강한 바람이 하나님 안 계셨다는 거예요. 지진이 있을 때 하나님 안 계셨다는 겁니다. 바람이 불이 있는데 하나님 안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거기에 안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지나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여기에 묶어놓고 싶어요. 하나님은요, 어디나 옮겨 가실 수 있는 성소 장막에 있기를 원하셨는데 솔로몬은 움직이지 못하도록 집을 무거운 돌로 집을 하나님 여기 계십시오. 예루살렘에. 그래서요, 다니엘서나 에스겔서나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님의 밖위예요. 왜? 굴러가야 돼. 움직여야 되니까. 하나님 움직이고 세상을 두루 다녀야 되는데 하나님은 세상을 감찰하시고 살피시고 다니시는 분인데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시면요. 누가복음 읽으면 예수님이 지나가려 하시는지라 그걸 우리는 여행 모티브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계속 어디에 안 있으세요. 정착 안 하십니다.
우리는 정착하고 싶어요. 어딘가 안주하고 싶어요. 우리는 어딘가 붙들어 놓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지나가시는 분이에요. 지나가시는 분. 크고 강한 바람에도 안 계시고 지진에도 안 계시고 불에도 안 계세요. 우리는 뭔가 그냥 헷가닥 번쩍하는 그냥 특별한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런 데 있지 않냐시고 오히려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엘리야가 13절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왜 얼굴을 가렸을까요?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 하나님이 지나가세요. 그의 얼굴을 가리고 바위에 숨기시고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저를 만나시길 원하는데 이 엘리야는 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래서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굴 어귀에 그제서야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그때 그것을 듣고 굴 밖으로 나옵니다. 나가 굴 어귀에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엘리야가 보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굴 어귀에 서서 소리가 그에게 들립니다. 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째 여기 있느냐. 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나만 남았는데 나도 죽이려 합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대안을 제시하십니다. 세 사람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하사엘에게 15절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 북왕국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람의 왕이 되는 겁니다. 그 뒤에 20장 21장 보면 아람과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죠. 아합 왕을 죽이는 것도 아합 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사엘에게 기름 붓고 16절에는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오므리 왕조 오므리의 아들 아합의 아들 그 오므리 가족들을 다 죽이고 반역해서 또 왕이 되는 게 예후입니다. 그리고 17절에 16절 보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엘리야의 후계자로 삼으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라는 겁니다. 사람을. 그렇죠. 사람을 세우는 게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 18절.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수능에서 긴 지문 읽을 때 어디에 결론이 있느냐? 그러나 그 다음에 있는 거를 주목해 봐야 되잖아요. 앞에 지금 사람을 세우는 거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중심은 어디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춘지 아니한 자니라. 바울은 이 엘리야의 고발을 이야기하면서 중간에 있는 이야기를 싹싹 생략했습니다. 그리고 뭐만 얘기해요? 7,000명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맞는 것? 중간에 사람 세우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큰 사람들입니다. 아주 큰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7,000명. 7,000명이 누굴까 하는 겁니다. 7,000명이 어떤 사람일까? 바알을 무찌를 사람입니까? 아니요. 이 7,000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름을 알아요? 몰라요. 7,000명은 뭐 하는 사람이냐? 예. 엘리야에게 7,000명이 남겨뒀다. 왜 알려주셨을까요? 야, 7,000명이 있으니까 빨리 그들을 소집해라. 그들을 조직화해라. 그들의 힘을 규합해서 바알을 무찔러라. 그것으로 알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7,000명은 어떤 사람이냐? 바알의 통치를 그냥 견디는 사람이에요. 그냥 버티는 사람입니다. 저항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쩌면 숨어 있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비록 숨어 있을지라도 비록 버티고 견디는지라도 바알에게 뭐 하지 않아요? 무릎을 꿇지 않아요. 바알에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안 했대. 입 맞추지 않아요. 바알에게 아부하지도 않습니다. 바알을 추구하지도 않아요. 바알을 추앙하지도 않아요. 오늘날의 바알은 누구입니까? 오늘날의 바알은 무엇이에요? 물질, 자본. 이게 우리 시대죠.
자본주의, 이 물질이 우리 시대의 바알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않아요. 자본이 중요하죠. 돈이 중요하죠. 돈 벌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야 돼요. 그렇지만 돈에, 그 물질에 무릎 꿇지 않아. 돈을 입 맞추지도 않아. 그게 누구예요? 7천만. 하나님의 대안은 지금 내가 혼자입니다. 나 혼자 있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면서 지금 브엘세바로, 광야로, 그리고 굴 속으로 처박혀 들어가는 이 엘리야에게 너 혼자 아니다. 가서 기름을 부어라. 하사엘에게, 예후에게,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라. 그런데 그렇게 크고 위대하고 멋진 사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길은 누구에게 있다? 7천 명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는 7천 명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7천 명이 있는 것을 엘리야에게 알려주셨어요. 엘리야에게 그것을 소집해서 규합하고 조직화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힘을 발휘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엘리야가 7천 명이 있으니까 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위로를 받으라는 겁니다. 너도 격려를 받으라는 거예요. 기죽지 말고, 혼자 있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사는 거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는 것이 저 몇천 년 전에, 혹은 우리 시대에 뭐 부처에게 우상에게 절하고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시대의 바알, 강력한 이 물질주의에, 자본주의에 굴하지 아니하고 입 맞추지도 아니하고 굴복하지 아니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지켜보셨습니다. 그에게 천사를 보내서 먹을 것을 먹이시고 어루만지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면서 호렙산까지 인도하세요. 근데 그곳에서도 굴에 들어가는 엘리야에게 내가 여기서 무엇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시고 질문하시고 또 질문하시고 또 그에게 대안을 제시하시지만, 실제적인 대안, 진짜 하나님의 대안은 사람을 세우고 어떤 일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일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아무 이름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남겨두신 7천 명, 그걸 알라는 것입니다. 굴하지 아니하고 굴복하지 아니하고 입 맞추지 아니하는 그 7천 명을 바라다보고 사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쓰여진 성경이, 이 활자로 되어 있는, 이 문자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살아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종들이 듣게 하셔서 종들이 위로를 받게 하시고 소망을 얻게 해주시고, 견디며 버티며 이름도 없이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대안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